지금부터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다 같이 성시교독 10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아들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어서 최동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간의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정든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희망찬 새봄을 알리는 3월의 첫 주일이자 3.1절 101주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징계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래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가름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안들을 허락하사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잘 선택하게 하시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다시금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불모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침체된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혹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위축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사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이비 이단에 빠진 안타까운 심령들이 하루속히 빠져나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 매 주일마다 정든 우리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머지않아 이 역경을 모두 물리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어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급격하게 확산되어 참 너무나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를 가리켜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픽스트라는 분은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하였고, 소로크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게일 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를 여러분은 어떤 시대로 보고 있습니까?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현대가 정상적인 시대는 아니다. 병든 시대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졌다라고 해도 현대는 병든 시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연휴에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거 걱정 안 했지만 요즘은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태계 파괴는 정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대지방에 눈이 오고요. 그리고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납니다. 호주에는 6개월 동안 그 산불이 나고 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 그 지역에는, 그 대륙에는 예년보다 4배나 더 폭우가 쏟아져갖고 그래서 메뚜기가 서식하기 좋은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되어서 메뚜기 떼 때문에 지금 각국마다 지금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재해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그 훼손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 원숙주가 그 박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박쥐도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서식지를 그냥 놔두면 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박쥐의 그 중국어 이름이 뜻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쥐를 먹으면 복이 오는가, 복을 받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박쥐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는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다른 데로 서식지를 찾아가면서 이제 퍼뜨릴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자연재앙이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음을,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너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땅의 고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그렇게 바뀌어지려면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경제가 잘 되고 교육제도가 잘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되, 즉 인간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잖아요. 돈을 도리어 우상으로 더 높은 상전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거꾸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모두가 다 행복한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니까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정한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는 그 원인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고치는 비결은, 재앙을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동안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의 정말 종이 되어서 정말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또 6.25 동족 상잔의 참화를 우리나라는 겪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가 선진국이 된 번영된 나라가 된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부지런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국제정세가 꼭 맞아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했다라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힘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만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길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영된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악한 길은 뭐냐 하면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과거의 저처를 밟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돼야 이게 마땅한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지금 너희들 지금도 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길로 걸어가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몸은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것들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신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장차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의 복을 그들은 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만을 사랑했으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그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조금 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 성공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죄가 가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의식도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들은 착한 일을 좀 하고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구제를 좀 하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죄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땅 전부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만 고쳐주는 것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도 살지만 그 땅에 다른 사람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셨기에 성도는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망해가는 이 땅과 이 세상을 보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과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다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생기지는 모든 병적인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고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는 칼럼에서 배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경제이고, 귀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음악이고, 눈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미술이고, 마음 고픈 것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쓴 칼럼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 고픈 것은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영혼의 고통이나 영혼의 아픔, 그것은 음악으로도 미술로도 돈으로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영혼을 채울 수도 없고 영혼을 만족해 할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지으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 고픈 것을 풀어주실 수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대구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주간에 외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로부터 안부의 전화를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지에 있는 분들로부터 안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염려하더라고요. 그 정말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정말 가슴에 느껴질 정도로 너무 염려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안부 전화하는 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이 큰 불안의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부의 그 기관장들이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잔잔해질 거라, 종식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분들의 얘기가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기대만을 얘기할 뿐이지, 그들이 뭐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적으로 크게 확산된 도화선이 된 것은 신천지 집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해체되어야 마땅한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교회라고, 신천지 교회라고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들은 교회가 아니지, 신천지 사교 집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해악을 사회에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일로 인해서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또한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확산이 크게 일어난 것은 초기에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의 그 진원주인 중국인의 입국을 근본적으로 초기에 차단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위험하게 확산이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발현되었을 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인의 입국을 다 차단했는데, 심지어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조차도 국경을 폐쇄해버렸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게 못한다. 끝까지 그런 태도더라. 여러분,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국가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부에 행하는 일들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는 것,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염병이 유행하던 그 땅에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병적인 것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비록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교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주일날에도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힘든 때이지만 지금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다고 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은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을 당하는 때에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기보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영적으로 더 유익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TV에서도 방영이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아마 책을 본 분들도 많을 거고 영화를 본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관희 집사와 그의 부인의 얘기입니다.
이관희 집사가 암사기 말기 진단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부인도 혈액암 사기의 진단을 또 받습니다. 지금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제 투병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은 암 환자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그들에게 위로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오은주 자매 그 집사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손익계산서를 써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았던 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일을 한쪽 면에 써보고, 또 한쪽 면에는 자기가 손해봤던 일, 불행했던 일, 괴로웠던 일을 한쪽 면에 써보고, 그리고 두 개를 합산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았던 일, 하나님의 축복하셨던 일을 한쪽에 써보시고, 또 다른 쪽에는 여러분들이 괴로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불행했던 일로 느껴지는 것들을 써보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합쳐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만일에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플러스가, 합산한 결과 플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마이너스를 다 품으시고도 남는 플러스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있고 대구 지역도 큰 지금 어려움과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즉 하나님의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거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 중에도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을 당해서 의료진들과 그리고 방역 당국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돕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겹도록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모든 협력을 우리는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예방할 어떤 약도 없고 백신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국토에
정말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직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호흡의 문제가 있게 해서 호흡이 전부 가빠지게 해서 폐를 상하게 하고 못하게 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질환 아닙니까? 참 호흡하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정말 너무나도 맞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호흡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셔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절 10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중 교회 내 예배와 모임은 없으며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와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어려운 재난의 때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소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대구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